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찬송가 346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346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읽으실 때 그 말씀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용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다 함께 말씀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또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날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예수 이름을 힘입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많은 열매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온전히 씻어주셔서 오늘 주실 말씀을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어디 있든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신령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진리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한 입술과 모든 것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으로 주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로 예수 이름으로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맥주절기를 통해서 내가 과연 예수님께 잘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가지인지 그런 열매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라는 그 명령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지 않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여인이 가면 그것은 음탕한 여인, 곧 음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수님으로 온 복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곧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율법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온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 율법이 한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새로운 남자, 곧 예수님에게 속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때 얘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그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세상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의지해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해주신 것은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었던 한 남편이었던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에 속한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으로 와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또 열매를 맺어 드리고자 함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마레나에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드리고자 함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열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 인하여 열매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우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비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방법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가지로서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붙어 있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나무에서 진액만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의 모든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것이 우리는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뭐를 이루고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고자, 우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살아왔죠. 자신감이라는 건 참 좋은 단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내 지식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도, 그 시간도, 그 능력도 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만 우리 정말 마음에 깊이 박아놓으면, 잊지 않는다면 교만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구라고 무시하겠습니까? 남을 무시하는 교만도 없고 남을 얕보는 것도 없고 또 자칫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한 그런 죄에 가끔씩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빠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셔야 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사는 그 인생이 우리 개인이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린 육신으로 아직도 살고 있지만 이젠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져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를 해주셨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 씨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씨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 소욕이 죽어져야, 내 욕심이 죽어져야,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우리도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8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과실을 많이 맺어라. 우리의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인데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라면 제해버린다. 다른 데 영양이 공급이 될 그 영양까지도 그냥 뺏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이 치죠. 가지치기라고 하죠.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 없는 가지를 쳐서 영양 공급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처럼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게 한다는 것은 닦는다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고난들이 옵니다. 가지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모난 부분들을 가지쳐 주셔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도 알려주셨듯이 징계는 받는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이런 징계를 나에게 하실까?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련이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고쳐먹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죠. 아, 이런 예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나의 모난 부분들을 쳐주시는구나.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시는구나.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비유를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더 이상 내가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삶이 되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물론 이 비유를 많이 배웠고 또 노력은 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내 자아가 있어서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타나려 하고 내가 자랑되려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치지 않으면 빨리빨리 고치지 않으면 언제 마지막 기회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시기 바랍니다.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참 그것도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항상 기도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알려주실 때마다 미세한 정말 예수 성령님께서 살짝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그냥 생각 주시는 것은 누가 주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주시는지 마귀가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가는 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셨는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예수 이름으로 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말씀에 합당한 그런 마음인지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또 그 마음에 순종하는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지켰던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열매를 맺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죠. 그래서 내가 너의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고 그 산물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의 비를 받고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비가 내렸을 때 땅이 된 우리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린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 은혜의 비를 주셨으니 은혜를 입은 자마다 때가 되면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찾으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잎이 많으니까 열매도 있겠지 찾으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너에게서 이제는 더 이상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뿌리까지 그 나무는 말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도 열매가 없고 그런 나무가 된다면, 그런 가지가 된다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는 수밖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안 맺으면 도끼로 찍으시거나 저주하셔서 말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주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리라.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룩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으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3년을 왔는데도 열매를 구하지 못했으니 차라리 찍어버려라. 왜 땅만 허비하겠느냐. 그랬을 때 과원주기가 말하되 그대로 두소서, 요번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잘 가꿀 테니까 그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중간에서 그 나무를 살려주십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을 비유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열매를 맺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당연히 3년 전부터 확인하셨는데도 열매가 맺을만 했는데 3년 동안도 아무 열매 없으니 찍어버리라. 예수님께서는 금년만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겠습니까? 내년에도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 은혜로 열매를 맺어 드렸겠죠. 조금씩은. 그러나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못해서, 내가 버려지지 못해서, 내가 썩어지지 못해서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여기서는 그냥 열매를 맺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하면 나쁜 열매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씨로 심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나쁜 열매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는 열매가 나쁜 열매가 나느냐. 좋은 열매를 맺으라 우리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과연 내 자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열매예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게는, 자신에게는. 내 열매를 지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었는지, 또 돌린다면 얼마나 돌리는지, 내 행위와 내 말들이 과연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지 아니면 욕이 되는지, 우리는 지금도 돌아보고 사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선 행위의 열매가 있고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는가 하면 나쁜 열매를 맺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행동의 열매가 어떤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상대방이 내 의도를 모른다 해서 그들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왜? 그들은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상대방이 내 행위를 모른다 해서 악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해도 되겠지.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당연히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가끔씩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이 나쁜 일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 우리는 삼지 말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인가? 우린 그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야 영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걸 모르면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행하기 전에, 모든 일에 행하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과연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한번 더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셔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 일을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정말 말씀에 모든 것을 둬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복된 말씀이 나오면 그것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나쁜 말이 나오면 또한 그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 복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주장, 이것은 복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그 제사장이 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입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그 정말 까다롭게 많은 것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도 둘러야 되고 흉패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치맛가락에 금방울이 있어야 됩니다. 금방울들이 달려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 그 소리가 나서 죽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금은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방울, 그 방울에서는 소리가 나죠. 곧 믿음의 소리를 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모든 것이 믿음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하더라도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소리가 되어야지 믿음을 뺏어가는 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소리를 줘야 됩니다.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금방울 소리를 내어야 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천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의 말과 행위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타내는 입술과 행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다 포함된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3일 예배 때 더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또한 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열매를 맺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죽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행위와 말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돈을 갖다 바치고 봉사를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고 이런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이런 노력 저런 노력도 많이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맺어드려야 될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내는 것인 줄 믿사옵나이다. 아직도 내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 그런 부분들을 잘라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심판의 날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예수님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법을 알려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제는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것이 나쁜 열매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인지 예수 이름으로 헤아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택하여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령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해 주셔서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옵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